안녕하세요. 루트대학교 이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팬데믹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의 동행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였다고 하죠.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흔히 코비드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WHO가 구성이 되어지고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팬데믹은 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2020년 작년 지구촌의 한 해는 팬데믹의 시대였고 올해 2021년도 여전히 팬데믹의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려고 했었지만 2021년 12월 현재 우리는 다시 팬데믹 시대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많은 인명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염병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또한 가축을 우리의 거주지 안에 가두어 두고 기르면서 이 전염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은 보편적으로 동물의 질병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으로 변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병원체가 숙주인 사람과 접촉하면서 감염의 양상을 나타내고 병원체의 병원성과 독성 그리고 그 독성의 침입 경로, 미생물의 속성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염병의 증상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인류는 전염병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방역과 백신으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변형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삼가하면서 이 병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는 사이에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온라인판에 짧은 글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What Martin Luther teach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preach on epidemic? 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글은 듀크 신학교의 신학의학문화연구원이자 마운트 시나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던 에미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에미 양은 1527년 초겨울 흑사병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한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썼던 글을 인용하면서 비텐베르크에 닥쳤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은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라고 합니다. 이 글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공유되어진 글 3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미 양이 썼던 이 글 덕분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미 양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고, 또 마틴 루터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16세기의 팬데믹 상황이었던 흑사병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팬데믹 시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500여 년 전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유럽 사회가 팬데믹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구성되어진 조언들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조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코로나19로 팬데믹을 맞이하는 현대인들에게 귀한 참고 자료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던 이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25%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15세기에도 이 병이 발병을 하면서 많은 유럽인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겼습니다. 이 전염병의 사망률은 30%에서 90%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루터는 이러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시기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1527년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에 다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작 이러한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서로가 내가 먼저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갖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다 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교인들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저항 때문에 당시에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 지역의 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브레이슬라우의 목회자들과 요한 헤스 박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의 인물이었던 루터에게 몇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브레이슬로우 교회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가 죽음의 소문이 사방에 가득한 상황 앞에 서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변을 소책자로 출판해서 공개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19로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심각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면 루터의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500여 년 전에 루터가 맞이해야 했던, 그리고 루터가 질문을 들어야 했던 그 흑사병의 팬데믹의 시대, 그 시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맞이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조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의 원조는 사실 패스트균에 의해서 14세기, 16세기에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흑사병일 것입니다. 당시의 과학 수준에서는 사실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대해서 당시의 과학자들도, 당시의 정치인들도, 또 당시의 교회도 전혀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사회 전체가 흔들려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 봉건 국가 체제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체제는 사실 이 흑사병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국가 체제, 교회 체제가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세시대 서구에서,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의 권력 구조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구조는 로마 제국과 봉건주의의 권력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교회가 신뢰할 만한 신학적, 신앙적 언어와 신앙적, 신학적 합리성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적 합리성을, 신앙적 합리성을 잃어간 이 신앙의 공동체가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반적 기본 전제들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6세기 북유럽의 르네상스 혹은 인문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경 해석학, 신학적 해석학의 패러다임 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종교적 변화의 문화적 조건을 마련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의 역사적 운동은 종교적 교의, 인문학적, 성서 해석학적 갱신만이 아니라 흑사병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와 사회 전체의 개혁을 가져온 그야말로 문화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지의 다른 사람을 질병의 확산, 유발 또는 착취에 대한 유죄로 악용하려고 하는 소위 희생양 찾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체제나 종교의 체제가 군중들로부터 공경에 빠지게 되면 늘 공동체 속의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희생양을 찾으려 합니다. 중세에 시작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교회와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찾아서 잔인하게 그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총 인구의 60%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법밖에 없던 것. 당시의 서방교회는 인문학적 수준이나 성서 해석학적 수준, 과학적 수준이 동방교회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쥐에 의해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19세기 이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과학적이고 적절한 합리성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적 대응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흑사병이 냄새로 전염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료법은
샤프란 같은 약초나 향로를 태워서 공기를 정화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몸속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치료가 된다라고 해서 몸에서 피를 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환경과 잘못된 과학적 합리성 때문에 사태는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정치적, 신학적 패러다임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흑사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분석과 과학적 합리성을 그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탈정상과학적 상황, 위험 사회적 상황으로 그들이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합리성을 갖지 못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떤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주어졌던 질문입니다. 과연 기독교인이 이러한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교회의 주장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브레슬라우의 교육 목사들은 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책이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도망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과연 어떠한 답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루터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는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시골의 작은 대학 도시인 비텐베르크, 그곳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은 1527년 8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원자이고 작센 지역의 선제호였던 요한은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고 8월 10일 비텐베르크 대학을 근방의 예나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루터뿐만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을 피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의 사망자가 18명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아내가 루터의 팔에 안겨서 숨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루터의 집에 머물고 있던 임신했던 친구의 아내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틴 루터의 아내 케이티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큰아들인 요하네스는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선제호뿐만 아니라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이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동지들이 결국 비텐베르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루터에게도 함께 도망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요지부동이었죠. 모두가 떠나간 그 텅 빈 도시에서 루터는 부겐하겐과 함께 비텐베르크에 남아있던 학생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고 늘어나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임시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실 루터의 이러한 결정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답게 매우 담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무모함을 보인다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루터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편지 이전에 썼던 편지에 보면 루터가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으면 하루에 2~3명을 역병이 데려갑니다. 아직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 건너편에 사는 이웃인 장인의 아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병이 들이닥쳐 아주 잔인하고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를 말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석사와 함께 당신은 제게 피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마르틴 수사가 넘어졌다고 세상이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역병이 계속 심해지면 저는 수사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보낼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기에 제 장소는 이곳입니다. 데리고 주임 사장님이 제게 떠나라고 2번째로 명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또한 이 죽음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남아있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그런 대답합니다. 루터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비텐베르크에 남기로 한 이 결정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치료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루터의 행동,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 남아있었던 루터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루터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흑사병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도망가는 사람을 욕해야 됩니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팬데믹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그들의 질문에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루터의 편지를 읽어보겠지만 루터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대답을 양립적인 대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루터는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